제가 좀 귀찮지만 근데 저기 눈 좀 한번 감아주시겠어요? 눈을 꼭 감아주세요. 실은 뜨신 분. 예, 제가 요 찬송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늘 많이 듣는 찬양이긴 한데 한번 마음속으로 들으시면서 눈 감고 편하시게 한번 즐겨보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우리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합니다. 이 찬양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 성령님 감사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손뼉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말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길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신이 나를 숲의 새와 같이 세우라.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날 도와주네.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 아멘. 내가 너를 신뢰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다같이 나의 하나님을 목마음 부르시.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 우리 주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2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아버지의 주를 부르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로 갈지어다. 저희는 지중해 불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기 전에 바라는 것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17절에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의 출처,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이렇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한다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야. 사람에게서 배워서 내가 어디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배워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받아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걸 그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13절부터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제가 미리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퀴즈를 하나 내고 오늘 오후 설교가 끝날 무렵에 다시 그 퀴즈를 답을 갖다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받은 걸 난 가르칩니다. 그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왜 이렇게 그걸 참 강조해서 난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설교를 마칠 때까지 그 이유를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걸 강조할까? 왜 그럴까?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야 내가 큰 소리 치지.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참 예수를 만나기 이전 또 예수를 만날 때 또 예수를 만난 이유를 들어가면서 나는 사람에게 배울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변정하는 내용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입니다. 내가 이전에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됐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13절에 무슨 교회에 있을 때에 유대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기독교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면서 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배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를 믿었는데 너무너무 유대교를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유대교에 이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유대교의 가르침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은 뭘 강조하지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기독교는 뭘 강조하지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거의 기독교입니다. 유대교는 뭘 강조하지요? 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성경에 보니까 참 14절에 보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즉 결과 조상의 무엇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단 말입니까? 유전. 유대교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을 지키는 거, 거기에다 생명 거는 겁니다. 야, 참 주일날 안식일은 멀리 여행도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해라,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유전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참 인간의 영향력이나 사람의 뜻을 따라서는 결코 지어줄 수. 왜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믿고 난 뒤에 이 설교를 하면서 최고 강조한 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했다는 걸, 그걸 강조합니다. 근데 유대교에 있을 때 그거 강조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은 죄인입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서 복음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교 사람들, 하나는 기독교 사람들.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유대교는 장로들의 유전, 참 조상들의 유전만 강조하고,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기독교를 유대교인들에게 배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혹시 배웠단 말이냐? 유대교로부터는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기독교인들로부터 배웠을 리가 없어. 사도 바울이 참 유대교 골수 분자일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독교인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 성도들을 모하는 일을 했죠.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일, 그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기독교인들한테 배웠다면 이 기독교인들한테 언제 배웠단 말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서 있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주님이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그 설교하는데 그거 듣고 배웠을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말 그거 듣고 배웠을까? 아니면 스데반도 죽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감옥에 잡혀가면서, 스데반에 잡혀서 끌려가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다, 잡혀가면서 하는 말을 듣고 배웠단 말입니까? 그거 듣고 배워서 기독교를 참 변증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나도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주고 가두면서 그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배우거나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기독교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배웠나?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집게가 필요하면 빌려드리겠습니다. 눈곱을 깍 집어야 되니까 바늘이 필요하면 바늘도 빌려드리겠습니다.
비벼야 되니까 안 막히게. 자, 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주어가 누구지요? 13절에 주어가 누구지요? 제일 앞에 내가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있었고 내가 핍박했고. 그런데 15절 16절에 주어는 누굽니까?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는 누구지요? 하나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15절 16절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택한 분도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참 기뻐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참 그 유대교를 그렇게 참 열심히 믿고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이 죽으면서까지 기독교를 변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가능한 일입니까?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틀렸기 때문에 그거 하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인데 스데반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누구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같이 둔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을까? 내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나같이 놀기를 좋아하고 지금도 놀아라 그러면 난 잘 놀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저 친구는 이 직장생활 끝나고 퇴직했는데 놀 자신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놀으려면 놀 자신이 있어. 30년이고 40년이고 맨날 띵까띵까하고 놀으려면 난 잘 놀 거예요. 건강도 좋아지면서 더 잘 놀 거예요. 나는.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려고 논다는 이야기 했는데 그거 까먹었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생각이 났었다. 그래서 그 노는 거 좋아하는 걸 안 놀면서 이 어깨가 좀 건능이 망가질 정도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눈이 요즘 이 상황에도 우리 집사님 김재랑 집사님도 그러시던데 돋보기를 쓰고 봐도 좀 보면 희미하게 안 보이는데 내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돋보기 안경이 도수가 안 맞아서 그러나 좀 피곤하고 그러면 걸보다 뿌얘지고 그게 잘 안 보여. 도수가 안 맞아서 그러나 왜 그러나 그래 하루 종일 자고 나서 또 잘 보여. 그러니까 이거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같이 게으르고 나같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놀고 싶은 걸 안 놀고 30년을 참았으니 그만하면 많이 참았잖아요. 예? 그러고 앉아가지고 맨날 모양실에 앉아서 그냥 쏙 터지는 데 앉아서 이놈 걸 저거 그러면서 이렇게 한 세상을 보낸 거 보면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찌릿해서 감동을 시켜갖고 이러니까 되는 거지. 그죠? 말이 필요 없죠. 이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열심인 바울이 이전엔 참 기독교인을 죽이기까지 해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변장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사람으로 바뀐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예수를 믿는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어떤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네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14절, 15절, 16절이네.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네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택정하심입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가 뭐지요? 나타내심. 네 번째가 뭡니까? 전하게 하심, 전파하는 요 네 가지 단계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 16절에는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뭐하시고?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뭐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가 우리 말로는 먼저 나오는데 영어하고 우리하고는 영어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앞으로 나와서 번역을 하니까 순서가 다 뒤바뀌었는데 세 번째는 나타내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나타내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걸 그걸 나는 그대로 뭐 한단 말이죠?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심? 택정하심. 두 번째는 부르심. 세 번째는 나타내심. 네 번째는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도 처음에 하나님이 넌 목사가 돼야 돼 찍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택정하심입니다. 영어로는 일렉션입니다. 일렉션이 뭐냐면 선출 혹은 뭐 뽑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뽑았단 말이죠? 언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자를 언제 뽑았습니까? 응? 여기 15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그분에 대한 교리가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 미리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택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들썩수가 있어. 야, 보니까 총명하고 똑똑하고 잘 믿어. 이해도 잘해. 용감하기도 해. 그러니까 택한 겁니까? 아예 태어나기도 전부터 영원전부터 미리 택했단 말입니까? 미리 택한 겁니다. 미리 택한. 이 택정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뭡니까? 에서하고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이삭을 택했다는 낭이 나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아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에서 야곱 중에서 누구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였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더니 미워했다고 딱 했는데 에서는 하는 짓마다 미워하는 짓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사냥 잘하고 용감하니까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사냥 잘하면 뭐해? 용감하면 뭐해? 힘세면 뭐해? 뭐가 없습니까? 뭐가?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 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보시고 너 안 돼.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보니까 생각이 좀 많기도 하고 깨도 좀 있고 그렇지만 딱 보니까 야곱은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니까 그런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 복을 받게 돼 있어. 우리 집에 사위도 처음에 내가 딱 보니까 산적같이 보이더라고. 이거 완전 산적이야 이거는 그냥 몸무게는 90kg에 뭐 이래가지고 딱 보니까 눈이 한 대 때리면 죽겠더라고 우리 동이가.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나는 이제 뭐 아무튼 잘못 판단한 거지. 외모도 보고 이것도 보고 판단한다고 판단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착해. 산적 같은 몸으로 동이를 쫙 막아줄 것 같아. 그죠? 그럼 그만하면 된 거니 이제. 어쩝니까? 한 번 됐으면 영원히 된 거지.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변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어쩌다가 인간들의 설득을 받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택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택한 거는 본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안 선택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게 언제 알게 되는 거지요? 언제? 부르심입니다.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니까 신학교에도 시험 쳐가지고 학교 갈 때 그래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쌍둥이 빌딩에서 LG에서 수출 업무를 했는데 키폰 수출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뭐 벌써 87년도에 1년에 2,200만 불씩 수출했으니까 그때는 뭐 지금처럼 많이 할 때도 아닌데 많이 했습니다. 그래 수출을 했는데 그거 하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안 편고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 이제 그만해. 한 2년 했으면 그만해.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려고 딱 왔어. 그때 날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한테 이제는 사표를 내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그 해선하에다가 사표 내면 이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책임 못 지겠고 나도 그렇고 겁나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홀림,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사명의식이 있나 없나, 본인이 정말 믿음 있나 없나,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합신의 시험 쳐가지고 학교 가고, 이제 시험 칠 때 필기 시험도 치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면접하면서 뭘 보느냐, 이 사람이 참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명의식이 있어도 학업 성적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 쳐서 학업 성적도 되고 소명의식도 있으면 이제 뽑겠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뽑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그러니까 그럼 사표 내지 말고 일단 시험 쳐보래. 시험 쳐서 합격하면 사표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 치는데 한 달밖에 없어, 시간이. 그래 무슨 과목 시험 치는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알아보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 과목하고 영어하고 상식하고 세 가지를 시험 치는데, 상식인지 논문인지 잘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가지고 영어는 전공이 영어인데 뭐건 상관없고, 성경에 대해서도 상식밖에 없지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신약 결혼, 구약 결혼이 있대. 그것도 아무나 쓴 사람이 보면 안 되고, 그 교수들이 쓴 책을 추천해줘갖고 그거 두고 가지고 뭡니까? 성남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얼마나 뭡니까? 그런 거 출퇴근하면서 그 첫 틈이 한 달 동안 이제 신약 결혼, 구약 결혼,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밀을 말하면 자기 처남,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졸업하고 온 처남이 그거 쳐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시험 쳐서 떨어져서 미국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왔는데, 나는 이제 붙을까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는 필수고 삼수도 필수랄 때입니다. 신학교 앞에 그냥 신학교 들어가면 학원이 많았어요. 인기가 많아서 그때는. 지금은 인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 열심히 이제 한 달 동안 공부했고, 구약 결혼, 신약 결혼. 시험 치러 갔더니 60명 뽑는데 많이 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몇백 명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한참 잘 될 때니까. 그래가지고 딱 시험 쳤는데, 딱 시험 치니까 학교 갈 것 같더라고요. 허풍을 좀 들어서, 영어는 전공이니까 맨날 미국 사람들하고 그때 일을 하고 같이 하고 했으니까 했고, 근데 아주 어렵게 나왔어. 어쨌든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모르는 단어를 많이 집어넣으면 어렵다고 느끼는데, 사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문장 구조만 알면 모르는 단어를 A로 치고 딱딱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도 딱 보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보니까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따고 이렇게 사표 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선택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그게 드러나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나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인 겁니다. 사도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8장 4절 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만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지파를 선택하고, 유다지파 가운데 이새의 집을 선택하고, 이새의 집 가운데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 아들 여러 명 있는데 솔로몬을 선택해서, 그 솔로몬을 다윗이 마음속으로 찍었는데 솔로몬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솔로몬이 네가 왕이 되라고 불러줄 때 그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작정해가지고 바세바의 아들 낳았을 때 이걸 왕으로 하려고 약속을 다 했어. 그러니까 그때 벌써 선택한 겁니다. 왕으로. 근데 몰라 그걸 아무도. 그런데 너 내일부터 왕해라. 다윗이 세워주니까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이 딱 찍어놨는데, 실제로 사도로 하나님이 꺼내가지고 쓰게 할 때가 그때가 불러줬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이 불러주신 것,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나타내심입니다. 나타내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나타내심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계시입니다. 그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직접 계시한 겁니다. 언제 계시했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계시를 봐. 그게 리빌레이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16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뭐하기 위하여 전하기. 하나님이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그러니까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할 때 곧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하게 하심. 전하게 하심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전하게 하심 두 글자로 뭐지요? 뭐? 증거. 위트니스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뭐가 돼달라? 증인이 돼달라. 증거.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어 하는 바가 뭐냐? 갈라디아 교인들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됐습니다 하는 걸 참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참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지요? 목적이 뭐지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도라는 말하고 전도라는 말하고 같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됐다면 100%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업을 시켰을까요? 사업하면서 뭐 해라고? 전도하고 증거해라고, 전하라고,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내라고. 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한하게 성경 보면은 이 택정하심, 택하심, 부르심, 그 다음에 나타내심, 전하심, 택정, 부르심, 계시는 그 시제가 뭐냐? 부정과거. 부정과거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택정, 몇 번 택정하지요? 한 번 택한 건 영원히 택한 겁니다. 불러신 것도 몇 번 부르지요? 한 번 유효 효과 있는 부르심 부르면 그건 끝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도 한 번 계시해서 다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건 한 번만 전합니까? 계속 전합니까?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전하게 하시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오묘한 게 동사의 시제 하나도 이렇게 틀림이 없이 교재에 딱딱 맞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도 사람에게 안 배웠고 예수님을 만날 때도 사람에게 안 배웠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도 어떻게 됐냐? 17절에 보면 16절 하반절부터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나 누구를 만나서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배운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가 누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혈육이 뭐하고 반대되지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세주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누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혈육하고 하나님하고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혈육하고 사람하고. 혈육이 아니라 누구에게 배웠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그게 혈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면 시간이 갔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어디로 갔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어디? 아라비아로 가서 나중에 올 때 한 3년 걸립니다.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참 3년씩 있다가 나중에 사도를 만나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갔다가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소개로 예루살렘에서 아무튼 예수님의 동생 를 만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사도들에게 배웠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누가 되는 겁니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마지막에 사도된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려면 누구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되지요? 예수님으로.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는 누구로부터 직접 배워야 되지요? 사람에게 배우면 사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회방하고 방해하던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거는 사도도 아니다.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12제자고 갔나지가 그랬는데 내가 사도라는 걸 변정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배웠으면 사도가 못 됩니다. 사람에게 들었으면 사도가 못 됩니다. 사도들에게 배웠으면 사도가 못 됩니다. 사도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과 의논한 적도 없고 사람에게서 배운 적도 없고 사람에게서 받은 적도 없고 누구로부터 직접 배웠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누구라? 사도라고 합니다.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배운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통이라고 합니다. 태평동교회 목사가 가르치는 정통입니다. 정통. 저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참 이렇게 전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방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여기 뭡니까? 이 복음을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있느냐? 내가 가르치는 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올바른 복음이니까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구원을 이루십시오 하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 목사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못 받아갖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이 배우는 게 이게 옳습니다. 정말 심판대 앞에 가면 바로 배웠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을 바로 보면서 성경 저한테 배운 건 참고입니다. 참고. 자기가 성경을 바로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실행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 온전한 영광스러운 최고의 구원을 이루고 세상에서도 최고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그 세상에 뛰어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버려두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를 괴롭히고 채찍을 휘둘러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참 헤롯 안디바시처럼 그 헤로디아처럼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면 앞길을 막아주시고 온전히 고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참 내가 잘못했다면 기꺼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그 길을 가서 마침내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멸관을 쓸 수 있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될 수 있으면 실패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적절한 물질도 주시면 안 됩니까? 자녀들도 좀 더 잘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믿음의 가정도 좀 이루게 하면 안 됩니까? 사업도 좀 더 잘되게 해서 우리 교회도 참 번듯하고 좀 이 부흥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요 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으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불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이제는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내 주의 지신
매일 같은 광고를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육신의 밥만 먹지 말고 무엇도 먹어야 되지요? 영양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수요일 예배도 힘쓰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더 위생을 철저히 지켜서 확진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스크 바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